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간의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보내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성성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세우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자리에 앉아서 다음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드렸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두 눈이 주님이 계신 곳에 또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피지 선교팀이 2주간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팀이 가는데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먼 피지 땅에서도 주님의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경험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 그리고 여러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 일부에도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좁은 길 끝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저희들이 마음이 깨어있길 원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제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2주간의 피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피지 선교의 보고는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특징이 있다면 나의 믿음, 나의 노력, 나의 헌신에서 종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믿음과 노력과 헌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종교가 기독교이죠. 모든 종교는 나의 열심으로 신의 사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섬겨야 신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이 모든 종교에 나타나 있죠. 그것을 진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무엇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그게 정말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 마음에 정말 변화를 주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교회들은 부흥을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흥의 뉘앙스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인데요. 네, 아닙니다. 패스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시작했는데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교인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교회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종교인이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 중에서도 제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보다 제자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제자인가? 저 사람이 무리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타인에게 향하죠. 여러분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날 습관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이십니까? 나는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를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답을 진지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는 다니는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에는 제자들이 섞여 있었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뒤돌아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강력한 촉구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강한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와 부모를 정말 미워하고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거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야 예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적당한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유일한 가치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로 여겨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순종은 대부분 거기에 자기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를 믿고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여기는 것.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내 앞에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개념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첫 번째, 그 다음 우리 사랑하는 애인과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 부모님, 그 다음 형제, 그 다음 나랑 친한 친구들. 이게 우선순위를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순위로 그 잣대에 나를 대지 말라고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 두 번째 나,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이렇게 바라보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첫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교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없기를 원하십니다. 출발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 관계의 비교 대상조차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부흥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 내가 주님 철저히 따르려고 하는데, 유일한 가치를 여기고자 하는데 내 인생이 유일한 가치가 되지 않는군요. 여러분들이 더 철저히 절망할 때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력하게 부음바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좁은 길이고 기본 진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적당하게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이 주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폭로하기 위한 예수님의 강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 무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어떤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쫓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내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거부감이 들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가치?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걸 적당히 믿어야지, 올인하지 말아야지, 전식으로 믿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아예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적당히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가치가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여러분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유일한 가치를 여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돼야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의 분별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2순위가 된 이상 그 2순위는 언제나 1순위로 언제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1순위로 우리 가운데 막을 우리 안에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의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 유일한 가치가 돼, 그래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성을 존중하십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비교해보라, 그 어떤 것과 기회비용을 따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네가 원하는 것들과 우선순위를 한번 비교해봐라,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너에게 어떤 생명을 줄 수 있는지 비교하고 유일한 가치로 따라오든지 두 마음을 품고 적당히 살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낀다면은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 불편함을 반응으로 받아들여야지, 불편함을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가치가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느끼는 것 또한 여러분의 복음을 잘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느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진다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흥을 지금도 일으키실까요? 일으키시지 않으실까요? 일으키시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냐가 더 중요하죠. 그 누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선교 다녔는데 그 선교를 할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을 돌아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향하여 그 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노력과 열심을 다해 섬긴 것이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유일한 가치가 나쁘다고 여기지 않게 돼요. 유일한 가치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끽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갈망의 대상이십니까? 여러분의 깊은 불만족과 불안감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인 게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다하여 노력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돼야 유일한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유일한 가치는 스스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노력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계획이 무산되고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가치를 되게 원한다는 말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듣기는 들어도 복음을 듣긴 들어도 내 마음에 체화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제임스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전적으로 사실이며 그 사랑은 모든 점에서 나에게 있는 가장 악한 것까지도 미리 하심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발견할지라도 내가 자주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끼는 방식으로 환멸을 느끼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축복하려는 그의 결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엄청난 세임을 내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세임에게 유일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유일한 가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행동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기초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죄책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분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가야지. 나 앉아 있어. 그 예배 끝났어. 근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건가? 아니,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씨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리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고 종교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 중심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리보다는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점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한 두 명, 두세 사람 여러분들 가정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모임에 나누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 이야기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도 복음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후 닥쳤을 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죠. 예루살렘 교회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요. 하지만 이 성장통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털썩 주저앉게 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장통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장통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1절 하반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해외에서 온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얼마큼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누가 그 사람 자리를 차지했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그럼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 매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왔기 때문에 구제를 했습니다. 쌀을 나눠주었죠. 떡을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그 떡이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많이 가지 않았던 거야. 가긴 갔겠지. 근데 못 받은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못 받은 사람이 나 못 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속상했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원망 섞인 말로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귓속말이 문제였어요. 요즘은 언제든지 교회의 갈등은 한두 사람의 귓속말로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귓속말들이 점점 과장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안 넣을 수 있어? 라고 한 이야기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잡아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잘못했다? 아니 그들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예수 제자 공동체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과장되고 선입견과 편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 교회 성장통은 관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100%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자라가는데 가장 막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귓속말입니다. 그 귓속말, 한두 사람의 귓속말이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분위기를 바꿔놓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원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때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만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부분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원망할 때 치명적인 자기 모습은 그 원망 안에 자신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헬라파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것이죠. 자기 판단의 확신이 그곳에 큰 문제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문제만 딱 건의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문제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까봐 다가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뒷이야기만 퍼져갑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쌓이게 되죠. 자기 연민의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망이 큽니다. 자기 연민에 무서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엔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원망의 이유는 내 기준과 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계속해서 귓속말로 전이시켜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대 말이 더욱더 과장되어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복음적 우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많은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선교 가서 갈등이 심했어?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꼭 집어서 하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지지난주에는 예배 해치우지 말자, 예배자 되자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골마 터져버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편성할 때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가 좋지 않아. 이 사람은 어려워해, 부담스러워해. 이 사람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항상 문제를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 모임에 넣으면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적당히 그래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되지, 너와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신기한 거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갈등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섬기려 보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정말 옆에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많이 자주 옮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 가서 제대로 적응 못해요. 언제나 자기 연민이 빠집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과 전도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장통을 겪을 수 있어요.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가족 편성할 때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 근데 해결이 됐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안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과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관계가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잘 되겠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선교 가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연약해, 맞지? 근데 꼭 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조용했다면 이 공동체는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했지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고쳐먹으라, 네가 가장 문제다, 네가 없어야 돼, 네가, 그런 얘기를 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이 교회 안에 존재되면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입니까? 아니죠. 언제나 이 문제는 잠깐 스킵, 내 안에 한 구석에 넣어놓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도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된다는 것은,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만나고 저 사람과 친밀함이 생겨졌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내가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과 깊이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더 기쁜 일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가치로 믿는 공동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 꿈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나서야 되거든. 나의 문제를 폭로해야 되거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거든.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적당하게 내가 숨고 말지, 내가 말하지 않고 말지. 그래서 얼굴은 가면을 쓰면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은 공동체일까요? 아니요. 무리가 많은 공동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갈등 가운데 있다면, 아니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가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거기에는 나의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불완전한 연약함, 내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갈 수 있거든요.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작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서로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안 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주장, 내 자랑이 계속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되어지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회복합시다. 미안합니다, 나 또 바뀔 줄 몰라, 하지만 연약함 또 다시 나아갈게, 도와줘.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알게 되는 것.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침묵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침묵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계속해서 틈을 줘요. 가장 좋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 용기가 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의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올 통로까지 막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찔리는데 깨닫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그 말씀이 들려도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매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말씀에 강팍한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이런 갈등에서 주님 바라보게 한다고요. 용기가 있게 나가게 한다고요. 나의 연약함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이겨낸다고요. 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존재로 바라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가 연약함 인정하고 나아가도 내가 거부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안전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있을 때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듣기 위해서 만나십시오. 말하기 위해서 만나지 말고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듣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되지 않았어.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면 듣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면 상대방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까요, 맺지 않을까요? 맺어져요. 왜?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은 사람들 향하여 온전히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듣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에 서서만 얘기합니다. 다 입장차가 있어. 그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안 돼. 그 입장차를 조금만 좁히면 내 마음이 불안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내 마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는 것 같아. 복음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죠. 만나지 않으면 오해는 오해를 남는데 만나서 말하기만 힘쓰면 더 큰 오해를 남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만남이 불안하는 이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까 봐,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게 틀릴까 봐,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원망했던 것이 오해를 밝혀줄까 봐 만남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을 넣어. 너와 나는 여기까지야,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내가 화낼 거야, 부릅뜨고 나타나는 것이죠. 종교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갈등을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께 옳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문제를 봤습니다. 헬라파 히브리인들이 갈등을 원망을 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않죠. 문제 뒤에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거죠. 아, 헬라파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는구나. 이 공동체 가운데 히브리파 교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의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메말랐구나. 복음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지 않고 있구나. 제자가 많아졌다 고백하는데 다시 복음 앞으로 서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문제만 보죠.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된다도 인간의 마음을 고쳐먹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한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관계적으로 접근하다가 일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너 내 양을 쳐? 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걸 점검했습니까? 너나 사랑의 관계 점검하죠. 여러분, 찬양팀 쓸 때, 가족장을 쓸 때, 대표진 쓸 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나 주님 사랑하나? 나 주님이 유일한 가치인가? 여러분, 교사로 섬길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 자기 노력과 공로와 성취에 만족감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복음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이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따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따로 사람을 세웠는데 대부분 유대교 공동체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파 공동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들이 세우는 사람의 이름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인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이름이 어색해집니다. 이건 구약적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국인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름이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 헬라파 히브리인 7명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힘을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결정이 자기 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면 죽을 것 같은 이 못된 자아를, 자기 자랑을 내어놓기는 한다는 겁니다. 저도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하기 싫어요. 내 모든 게 부인당하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가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흘러오니까. 그리고 정말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개 숙여 사과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우리 공동체에 복음을 주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용기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얘기 안 해도 돼. 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의지하는 유일한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 적어.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간증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전부지 찬양도 하고 교회에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적 우정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옛 계명을 새 계명처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부흥을 원하는데 사랑을 원하지 않는 이 모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선교팀에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글로 끌고 가려고 그래. 죄성이에요. 여러분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그 깊은 곳에는 자기 숭배가 강해요. 그 자기 숭배 안에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썩은 자아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고요. 주님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죄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하지만 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진 않아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갈등의 문제에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에 경계하는 선이 있다면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딱 모여서 그래 오늘 자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해보자. 우리 같이 모여서 어떻게 좀 이들의 마음을 열어볼까? 그런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대화가 나와요. 그래야 진짜 옆에 있는 상대를 향해 기도가 나와요. 타인이 지옥이 된다. 공동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장통을 겪도록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청년일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의무감과 조건과 유리한 상황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 공동체는 복음 중심적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간구하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서로가 하나되로 부르신 주님,
글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유일한 가시로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저 잘 모릅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되 유일한 가치로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더욱더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사람과 갈등이 있다면 한번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용서를 구하며 서로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39기 김주양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알게 되었지만 뇌에 종양이 생겨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조직 검사가 잘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종양이 있는데 아직 어떻게 치료될지 그 갈바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내 일처럼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울 영등교회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지체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양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양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수술 날짜가 잡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귀한 주양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가 부족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주님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계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주십시오.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파송해준 우리 지체들이 없었으면 가서 못했습니다. 2주간 지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여기 한 지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갈등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중보할까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화없는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화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납하게 하시고 성장통을 겪더라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복음 중심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양이 도와주십시오. 그가 통화하면서 울었던, 계속 울고 있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빨리 발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 날짜도 잡혀야 되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적하게 그 수술과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힘들 텐데 손에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는 거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월 셋째 주 청년일보 광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오늘 새가족 등반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가족 조교단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할 줄 몰라가지고. 네, 여러분. 어김없이 새가족 수료가 왔습니다. 박수. 올해 저희 1월에 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2월에 제가 좀 자주 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수료하는 사람 소개를 바로 해볼게요. 먼저 넘겨주세요. 첫 번째, 문영민 친구, 41기 친구고요. ISTJ이고 제 경험상 ISTJ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천재라고 써놨고요. 근데 그 밑에 농구와 기타가 취미고 롤토체스 1등하기가 특기라고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게임 천재까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저렇게 적었고, 보통 특기를 쓰라고 하면 롤토체스 이렇게 쓸 텐데 롤토체스 1등하기라고 써져가지고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줘서 인상이 깊었고, 또 좌우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키워드는 북극곰이라고 해서 푸근하고 곰 같은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불러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동은 따뜻한 공동체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뜨거울 때까지 너 놔두지 않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반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민경이가 오늘 못 와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임예람 친구라고 45기 친구인데 MBTI는 ESFJ고요. 취미 특기는 헤어스타일링인데 그래서 항상 머리가 세팅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미용 일을 하는 친구라서 항상 머리가 세팅되어 있는 친구를 본다면 아 예람이구나 하고 인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좌우명 써줬고 키워드는 외강내요라고 써줬습니다. 그리고 영동은 나를 반겨주는 곳이다 라고 써줘서 저희가 더욱더 반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람이는 금요일에 금요기도회를 자주 나와서 같이 금요기도회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형민이랑 예람이가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이크 하나만 전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서 소개 한 명씩 네, 나와주세요. 중간으로 가운데로 서서 네. 한 명씩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문형민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5기 임예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 특별 광고는 SFC입니다. 하석현 군이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기 하석현이고요. 제가 이거 예배 전에 전달을 받아서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냥 읽을게요. 이거. 네, 수도권에서 대학새내기와 SFC를 처음 접하는 대학생을 환영합니다라고 돼 있네요. 뮤지컬과 저녁 식사를 준비했대요. 함께 하자고 합니다. 일시는 2023년 3월 1일 수요일 12시 반에서 5시까지 17시까지고요. 장소는 이제 광야 아트센터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300m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뮤지컬을 보는 것 같고 서울 영동교회당에서 교제 및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수도권 대학교 신입생이거나 SFC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재학생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관람하고 교제 및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제 참여 방법은 이제 나중에 이따 QR 코드나 그 구글 폼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서 참가 여부를 꼭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오실 분들은 이제 이거 신청하시려면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한다. 기한은 따로 없고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는 거는 카톡으로 제가 섬김이 방을 통해서 전달할 테니까요. 가족장분들이 가족 톡방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아까 나와서 광고했던 40기 좋은진을 찾아주세요. 네, 새가족팀 모임은 앞으로 고정입니다. 6층에 올라가시면 바로 앞에 있는 방이 새가족방 모임이니까요. 옆에 혹시 새가족 모임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물어본 지체가 있다면 그 교육관 6층 바로 앞 방으로 가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육관입니다. 네, 토요기도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시 인도자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42기 조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43기 조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주 주일 5시 고등부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마지막 수련회 준비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운영위원회 참여하는 인원은 각 팀 수련회 준비위원회 참여했던 각 팀 팀장분들, 그다음에 가족장, 기장, 대표진, 조교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관련된 사항은 다음 주에 저희가 가족 톡방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팀원분들 혹시 수준이 참여했던 팀원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환영하니까 다음 주 5시 고등부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련회 피드백 관련된 사항을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가족 톡방 위에 올려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로 수련회 피드백이나 혹시 건의사항 있으시다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D 선교팀이 2주간의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PD 선교에서 나눴던 마음을 잘 새겨서 삶으로 선교를 나타내기를 복음의 씨앗이 펴져 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진 한 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참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요. 저희 선교팀원들 다들 살짝 새까맣게 탔거든요. 그래서 보신다면 많이 탔네, 잘 즐기다 왔구나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2023년 1차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고등, 대학교, 대학원 과정, 등록금, 취업지원금, 교회 사역 준비금 등이 대상인데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39기 김장 언니를 위해서 가족 모임에서도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항상 틈틈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가족 모임 장소 공지하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PD 선교팀이 파송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족당 2개씩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피지에서 날라온 약 30시간의 비행을 거쳐서 날라온 간식이니까요. 가족장 분들 가족 모임 하시기 전에 저희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준비해 놨어요. 2개씩 꼭 가족장 분들이 오셔서 2개씩 챙겨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서 2개씩 챙겨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2주 만에 하려니까 너무 떨리는데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